하나님은 복음 속에 성장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성장처럼 기쁘고 또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놀라운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성숙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원숙해지는 것입니다. 무르익는 것입니다. 무덤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자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오래 자라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과연 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장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장 본능을 넣어주심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체 안에는 성장하는 본능이 살아 움직입니다. 생명 자체가 능력입니다. 생명은 성장을 갈망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누워있지만 움직이고 또 젖을 빠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대한 강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아이가 기고 또 붙잡고 서고 그리고 걸으면서 신비로운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글을 배우기 기뻐하고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어머니를 배려하기도 하고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본인도 기쁘지만 바라보는 부모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장은 아주 균형을 이루는 성장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인 성장이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건 지적인 성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지적인 성장이고 키는 육체적 성장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성장이 됐고 사람에게 관계적 성장 또 사회적 성장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장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조금 성장의 속도와 모습이 좀 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장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주는 분이세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믿어주냐면 예수님을 거의 똑같이 닮을 만큼 성장할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숙한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애 같은 건요. 나이가 들어도 미숙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속에도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14절을 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른이 됐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썩는 거죠. 분별력이 없죠. 유혹에 빠져버리죠. 또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거짓 속임수, 거짓 교사들, 거짓 철학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15절을 보게 되면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실 이것은 이제 오늘 보면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여, 이게 말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모습이거든요. Speaking the truth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 안에서 말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 중 하나가 보면 사람은 열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클로스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주시고 그런 성장의 모습들을 기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굉장히 꽃이 만발했잖아요. 슈퍼 블룸이란 말을 썼는데요, 올해. 이게 이제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인데요. 땅속에 씨앗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비가 촉촉이 적셔지고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움직일 때 순식간에 10년 이상 감추었던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역사가 되고 또 좋은 그 교사들과 또 양육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설교가 들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안 들리거든요. 또 뭐 저는 목소리가 약간 조곤조곤해가지고 아주 좋게 딱 앓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귀가 열리는 거죠. 네,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너무 즐거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래요. 또 신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의 격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두 번째,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하죠. 그럼 어떻게 올바로 알 수 있는가? 실제로 복음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아무에게 배우면 안 되죠.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거짓 교사들이 많죠. 이단이 뭐죠?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서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요.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올바로 가르치는 만나야 됩니다. 브라질에서 이민 오신 분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만난 분인데 이분이 20여 년 동안을 브라질에서 한 교회만 출석을 하면서 교회는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던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좋은 생각이죠. 교회를 자주 옮기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양육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자 양육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내가 교회를 좀 바꿔볼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또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럴까요? 왜 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벌써 조금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립이라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디오페에서 내시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내시는 원래 그 하나님의 총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이디오페에서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길인데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는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처절하게. 근데 그 여왕 간다기의 국구를 맡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이사야서를 쭉 읽다가 53장에 이르는 겁니다. 53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한 분이 등장하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기와 거의 비슷한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그리고 버림받은 그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죠. 궁금한 거죠. 빌립이 묻죠.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술에 올라가서 이사야 53장으로부터 복음을 들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56장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자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4절에 7절을 보게 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와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제 고자도 구원받는 메시지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빌립이 가르치지 않았으면 복음을 할 수가 없죠. 이 내시가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예배 왔다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쓸쓸하게 돌아가는 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잘 배우는 게 아주 큰 축복이죠. 두 번째,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잘못된 지식을 버릴 때 올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유통기간이 지난 지식이나 또는 이제는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새롭게 변화된 그런 지식들을 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식들. 성장의 비결은 간단하거든요. learn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들은 폐기해야 되죠. unknown 이러면 써요. unknown. 그리고 다시 배워요. relearn. 이렇게 세 가지 learn, unknown, relearn. 이 세 가지가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나간 지식들에서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유통이 필요 없는 거죠.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비디오를 몰라요. 테이프를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스마트폰과 더불어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잖아요. 이건 스토리가 다른 거거든요. 옛날에 타이프라이터가 필요, 지금 타이프라이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교의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천사숭배라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구약 율법에 속한 것들인데 주로 절기, 초하루 이럴 때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규례적인 법은 그러니까 의식적인 법은 지나갔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잖아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은 아무리 드려봐야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결하시고 그리고 율법보다도 더 탁월한 더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는 구약에 필요한 율법들이 들어있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또 종교적인 관습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을 얽매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시대가 지난 그런 거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강조했죠. 또 하나는 그 당시 꾸며낸 겸손들,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인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게 천사라고 생각했고요. 또 율법을 전해준 것이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왔다고 그렇게 알았고 또 그렇게 스데반도 바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지. 그래서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마치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서 자기네 겸손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도 가짜가 있는 거죠. 천사도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원래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섬기라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천사들 앞에 우리가 경배를 하거나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어떤 천사들은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서 경계를 또 하는 거죠. 베드로서 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범죄한 천사가 이게 사탄이거든요. 마귀 귀신이거든요. 이들을 위해 준비한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곳에 천사가 와 있어요. 못 느끼죠? 근데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게 항상 극단적인 걸 조심해야 돼요. 천사에게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없잖아? 그게 아니죠. 천사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는데 감말리엘이 바쁘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들이 교회와 여러분 사업체와 자녀들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지식은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지나친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21절의 3절을 보게 되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한 데는 조금도 이게 없느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물질의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만 선한 것이고 또 영적인 지식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바울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금해야 되죠. 그 당시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몸은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져도 원래 악한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금욕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또 하나 몸은 악하기 때문에 몸의 욕망을 억누르고 몸을 학대하고 자학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버린 거죠. 자, 우리가 경건하게 금식 기도도 하고 또는 음식도 좀 절제할 때가 있고 또 사순절 때는 그런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말고 극단적인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욕망을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욕망을 승화시키고 욕망을 다스림으로써 진정한 기쁨에 누리는 거죠. 자,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미스가 그렇게 기도하죠. 욕망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 기도라는 거예요. 네, 식욕을 거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또 성취욕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이 뭔가를 성취해가면서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큰 거죠. 성장과 성취. 또 하나는 성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인데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게 되는 게 또 하나의 성욕인데 그걸 거둬달라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미숙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특별히 거짓 겸손, 이게요. 거짓 겸손하다가 교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겸손이 중요하면 거짓 겸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항상 뭐든지 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짝퉁이도 많고 그리고 가짜가 너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 일부 예배 때 얘기했나요?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중국에 가짜가 많잖아요. 짝퉁이가 많죠. 어떤 분이 시계를 갖다 주는데 진짜 명품인데 그게 3불에 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얘기 옛날에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떤 농부가 크게 농사를 짓는데 씨앗이 가짜였던 거예요. 심었더니 씨앗이 다 죽어버린 거죠.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농약이 가짜예요. 그래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계속 가짜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물론 중국이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 아직도 중국을 최고의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중국 안에 굉장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지금 1억이 넘으니까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중국을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겸손이나 가짜 거룩함을 좀 경계하고요. 성경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걸 필요하죠. 세 번째, 어린아이를 버릴 때 성장하게 되죠. 초등학문이 지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어떤 분들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를 갖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를 갖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교회생활도 20년 했는데 20년 동안 변한 게 없다. 이거 참 그것도 기적 같아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20년 동안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원하시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가 되고 또 성장해 가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너 이제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고 또 초등학문 같은 율법으로부터도 죽었지 않았느냐. 율법을 폐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좋은 것들은 이미 또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십계가 무식법 같은 건 이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 잡는 기회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람 살인하지 않고 뭐 남의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그런 법을 주었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차원이죠. 자, 초등학교를 끝났으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금 높은, 복음은 또 훨씬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무슨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하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 복음과 비교해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쉽게 하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보면 복음은 훨씬 더 업데이트된 이 디멘션이 아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디멘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예전엔 칼과 총이 싸우면 뭐 칼이 못 이기죠. 총과 대포가 있으면 총이 못 이기죠. 그 디멘션이 다르잖아요. 네. 일본이 뭐 메이지신 해가지고 뭐 굉장하게 막 비행기도 만들고 다 그랬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이건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려도 보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멘션이 달라요. 우리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디멘션이 확 달라져 버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에다가 필요하죠. 초등학교 공부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더 높아지는 차원인데 복음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올바로 자라게 됩니다.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임질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는데 어떻게 무엇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성장할까요? 제자로 예수와 연합할 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그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면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또 설교가 뭡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는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찌가도 경험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네, 먹으면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거죠. 집안에서도 가보세요. 기본적인 거죠. 아내가 먹을 것만 잘해줘도요. 남자들은 별로 말이 없습니다. 남자들이요. 굉장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원하고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는요. 네, 밖에서는 모르지만 집에서는 가장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요한복음 3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교회에 오시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여러분 또 성경을 접하게 되면 성경을 직접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더 깨닫게 돼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자라게 돼요. 배움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는 70명 또는 12명 그 다음에 12명 가운데 3명 또는 1-to-1 이렇게 가르쳐요. 1대1로. 그 때문에 그 원리를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자라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조금 많이 맺어. 어떤 열매를 얘기할까요? 네, 전도의 열매죠. 영혼 구원의 열매, 또 사람을 양육하는 제자 양육의 열매, 또 선교의 열매, 또 봉사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이게 이제 성품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역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심에 놓느냐. 또 기도의 열매가 참 중요하죠.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한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참 놀라웠어요. 이제 전기가 들어올 때 전기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의 선의 두께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건요, 선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기가 세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때문에 전기 선이 달라야 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전기 선이 아주 튼튼하고 굵어서 이 전기의 고압선도 들어올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물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그 선이 더 굵어지는 과정,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지고 뻗어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워요. 이 성장이라는 게. 고린도서 2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 갈망해야 되죠.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자, 우리가 배울 때, 자,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양육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양육해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 둘이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시키는 목적은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려고 결혼시킨 거래요.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거 어렵지만 둘이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네.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키우는 중에 내가 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그룹으로 제자 양육을 하기도 하고 목자로서 또는 1대1로 누구를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양육하는 중에 양육하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양육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그때 굉장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했어요. 여러분 직접 전도하든 이스라엘 편지를 전도하든 전도에 온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글쎄 목장에 목자였는데 또 분가해가지고 또 다른 목자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기쁨을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09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 첫 번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이런 기쁨이 다 있을까 생각했어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참 신비로우시다. 물론 이제 손주 없는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손주를 낳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빨리 결혼해서 기도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낳은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았던 재생산이라는 걸 한 거죠. 이게 기쁜 거죠. 어떤 그러더라. 목사님이 아들 낳지 않고 바로 손주를 낳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신데요. 이제 이게 원리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다 결혼했다고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는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을 키워보는 것들이 큰 기쁨이 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재생산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 또 다른 제자를 삼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장의 본능을 주셨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중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게 배움이라는 것은요 수동성이지만 의도적입니다. 네,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단계까지 좀 무르익어야 됩니다. 네, 무르익어야 됩니다. 원숙하다는 것은 인생의 사계절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서 무게가 있는 것이죠. 네.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소원이 드는 거죠. 저도 아직 멀었지만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숙을 넘어서 원숙해지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게 저도 가진 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꿈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공급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라면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